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지고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명절이 되면 우리 그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선물을 합니다. 이때 우리가 선물할 때 중요한 것은 내용물이죠. 내용물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물을 그냥 전달하기에는 좀 그래요. 그래서 예쁘게 이왕이면 내용물에 담겨있는 나의 마음과 나의 정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포장도 예쁘게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내용물보다 포장에 더 치우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백화점에 사는 어떤 물건을 보면 물건 내용물 값보다 포장비가 더 들어간다 할 정도로 과한 포장을 하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주객이 전도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용물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 내용물보다 거칠애가 더 과한 그런 모습.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우리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정말 우리 신앙생활이 주객이 전도되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의 죄악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 나가는 가운데 이 유대인들은 율법의 참 내용은 잊어버리고 형식에만 치우쳐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批판을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만 해도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만의 어떤 특권의식이나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 이것이 강했다고 합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고 불려지는 이 자체가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다 사람이라고 하는 데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특별히
이스라엘 가운데에도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주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특권의식, 선배의식, 이것이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멸시했다고 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들을 개취급했잖아요. 심지어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랍비들의 글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그 해답을 뭐라고 했느냐? 지옥의 땔감을 준비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답을 해놓았다고 합니다.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 정도로밖에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특권의식, 이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함께 봅니다.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어요. 이 말씀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선과 악이 어떤 것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3살부터 한 4살 이 사이부터 모세오경을 암송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살이 되면 성의식을 행하는데, 이 성의식을 행하면 한 12세 정도 되면 이 모세오경을 다 외우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신명기를 외우게 했답니다. 그래서 12세가 되면 거의 신명기 정도는 다 외우는 그러한 민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말씀을 맡은 백성이다, 이런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우리는 세상의 인도자요, 세상의 빛이요, 우리는 교사다 라고 하는 이 자부심, 이걸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에서 20절 함께 봅니다. 시작.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음이라고 말했어요. 20절 보니까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라고 말했어요. 모본을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 구체화하다, 현시화하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 이걸 완전히 나타낼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그런 자부심이 있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워진 자들을 우리는 인도하는 인도자예요. 세상이 어두워졌는데 그 어두움에 가득한 이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예요. 많은 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 이것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유대인들 생각하는 생각에는 우리같이 신앙생활하면 괜찮아, 이 정도면 하나님이 인정하실 거예요, 이 정도면 만점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은 선민의식, 특권의식, 자부심을 가지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뭡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빵점이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빵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21절, 22절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진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라고 책망을 했어요.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기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가르친 대로 살지 않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하기는 좋아해요. 하지만 설교한 대로 살지 않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은 지식 자랑을 해요. 자기들이 가진 것을 자랑해요. 하지만 그들이 삶으로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어떤 열매가 맺혀졌을까요? 우리 23절,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23절, 24절 함께 봅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무엇을 받는도다?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이라는 그런 의식 속에 살아가고 특권의식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헤아려서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라고 하는 이 자부심 가지고 살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면 만점짜리 신앙생활이지 라고 생각하며 생활을 했지만 실천 속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활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욕되게 합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해요. 여러분, 욕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창피를 주다, 부끄럽게 하다 그런 말. 그리고 여러분, 모독을 받는도다라고 하는 이 말은 모독을 받다라고 하는 것은 나쁘게 평하거나 말한다 이 말. 여러분,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었고 특권의식이 있었고 자부심이 있었지만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비난받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디도서 1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디도서 1장 16절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을 해요. 그러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참 묵상하면서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 이 모습은 아닐까?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 이 모습은 아닐까? 한때 전 국민의 25%가 기독교인이라고 큰 소리 쳤던 우리 한국교회.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이 복에 빠졌죠. 그러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축복을 사모하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았어요. 얼마나 사회에 지금 지탄을 받고 있는지. 우리 지탄이 어찌 보면 지금 한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걸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9절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누구들도 귀신들도 믿고 뭐 한다고요? 떠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누구도 알아요? 귀신도 알아요. 귀신도 알아요.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압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귀신들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 참 신앙인과 귀신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신앙인은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귀신도 알아요. 그 정도로 귀신도 알아요. 그렇다면 참 신앙인이 귀신과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 은혜가 정말 우리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정말 머리로만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가슴에서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뜨거운 그 마음이, 그 은혜가 어디까지 뻗쳐져야 되느냐? 손끝, 발끝, 내 입술로 거기까지 보내셔서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참 신앙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 신앙인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로마서를 하다 보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신학을 했던 저도 어려운데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참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정말로 저는 명절인데요, 어제 밤늦게까지 낑낑댔어요. 이 설교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주실까? 지식 전달하면 쉬워요. 간단해요. 그러나 지식이 아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 설교자의 책임인데 어떻게 설교할까? 지난 주일부터 본문을 쓰고 묵상하고 하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걸 오늘 저는 전하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 신앙인 되길 원하세요. 우리가 참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저 머리로만 아는 귀신과 같은 그런 수준의 성도가 아니라 정말 가슴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생활 속에 나타나는, 행위로 나타나는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는 참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마음에 말씀을 새겨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레미야서 31장 33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무엇에 기록하여?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저 그냥 문자로 책으로 기록된 이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어디에 주시길 원하느냐? 우리의 속에, 우리 속에.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 속에 주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속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케레브라고 하는 이 말인데요, 한가운데 그런 것이, 한가운데 중심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데 내 마음속 한가운데 주시길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데 내 마음에 기록하기를 원하신다. 내 마음에 기록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준비해 오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새겨주셨어요. 새겨주셨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록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새겨주기를 원하신다. 왜요? 잊지 않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겨 기록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6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6장 20절 21절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어떻게 하며 새기며 내 복에 내라. 여러분 그것을 내 마음에 항상 새기라. 여러분 이 새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시아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어떤 뜻이냐면은 함께 묻다, 함께 연합하다 그런 뜻이에요.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겨놓고 함께 묶어서 함께 연합해서 살아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두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저 오늘 또 설교지 뭐 똑같은 거야. 여러분 그냥 지나치는 설교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설교 한 편 듣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을 내 가슴에 새겨주옵소서. 정말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내 마음에 와닿아지고 이 말씀이 나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며 사모하는 가운데 말씀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이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참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속에 할례를 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여러분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8절에서 29절 함께 봅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육체의 할례를 했다고 그게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유대인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유대인이다. 참 유대인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표면적이라는 말은 개방된 보이는 그런 뜻이에요. 보이는 눈에 볼 수 있는 그 할례 그거 행했다고 그게 할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면에라고 하는 말은 보이지 않는 은밀한 것. 우리 마음속에 할례를 한 것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과 진정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행하는 이 할례 이게 진정한 할례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주실 때 할례를 행하게 하시죠. 이는 곧 언약의 징표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나와 언약을 맺었어. 언약 맺은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 언약을 생명지 걸고 지켜야 돼. 그대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이게 할례예요. 이게 할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할례를 전통적으로 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가 나중에는 어떤 육신적 자랑거리밖에 안 됐어요. 육신의 자랑거리밖에.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할례는 어디에 행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4장 4절 함께 봅니다. 에레미야서 4장 4절 시작.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되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할례는 남자의 성기에 포피를 잘라내는 그러한 할례지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할례는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가죽. 정말 내 마음속에서 간직했던 세상 죄악된 것들,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그 불신앙들, 이런 것들을 베어내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할례는 정말 내 마음속에서부터 올라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이걸 먼저 돌아봐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할례를 행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여러분, 오늘 29절 말씀을 보니까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라고 말을 했어요. 영에 있고, 영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 할례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놀라운 할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신명기 30장 6절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풀어 주셨다.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이 할례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공통 사역이 바로 할례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례 받는 것은 우리 어떤 육신의 노력으로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정말 내 마음속에서 나의 허물이 깨달아지고 나의 죄악이 깨달아지고 나의 불신앙이 깨달아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할례의 도구는 뭐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통해 나의 죄악을 깨닫게 하세요. 말씀을 통해 나의 허물을 깨닫게 하세요. 말씀을 통해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나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3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나를 할례시키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할례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할례를 행하게 하는 목적은 뭘까요? 목적. 우리 빌립보서 3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 받아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할례 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봉사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손 하나 까딱가 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해서 봉사하는 사람. 그러게 여러분, 진정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합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잖아. 나는 세상의 모든 것 나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고자 했던 게 바울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진정 마음에 할례 받은 자는 육체를 신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노나라에
애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장자가 이 애공을 방문했을 때 애공이 장자에게 자랑 삼아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노나라에는 본래 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선생님의 도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노나라에 유생이 많다고 자랑합니다. 자, 그러자 이 장자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제가 알기로는 노나라에는 유생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이 애공이 우리가 볼 때는 유생이 많은데 없다고 하니까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노나라에는 많은 사람이 다 유생복을 입고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왜 유생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자 이 장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유생이 쓰는 둥근 모자는 하늘의 이치를 나타내고 유생이 신는 네모난 신발은 땅의 이치를 나타내고 유생들이 허리에 매는 띠는 결단력을 나타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생복을 입었다고 해서 삶이 다 덕을 갖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한번 이 나라에 몇 명의 유생이 있는지를 제가 한번 알아볼까요? 라고 하면서 제안을 하기를 지금 전국에 군자의 도를 닦지 않으면서도 유생복을 입는 자들은 사형에 처한다 라고 하는 공고를 내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방을 붙이려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애공이 한번 그대로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유생복을 입고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유생복을 입고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 앞에 나오는데 단 한 명의 신하만이 유생복을 입고 왕 앞에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장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나라에는 저 한 사람밖에 유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겉으로는 그럴싸한데 겉으로는 치장을 했고 갖추어 입었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졌고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야. 우리는 율법을 받은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깨달은 백성이야. 이러한 선민의식, 특권의식,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들은 장담했을 겁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거야. 저희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밖에 쓸모가 없어. 그랬던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어요. 교회에서 중요한 일들을 감당해요. 여러분, 그것으로 천국 갈 수 있나요? 나는 목사이기에 천국 갈 자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정말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 이러한 성도가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도가 진정한 성도. 세상 사람들도 유대인들의 거칠음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비난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을 했어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할까?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기길 원하십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할례를 행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마음속에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복된 하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